제가 꿈꾸는 교회는 성도님들이 행복한 교회입니다. 이것을 뭐 그냥 다 막 성도님들 모아놓고 막 잘해드리고 막 뭐 맛있는 거 드리고 해서 행복한 그런 행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사실 가장 행복하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매여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그 신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 땅에서 무언가를 일구어내는 도구로 살아가는 존재가 될 때, 그때 가장 행복한 것이 우리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고 그 흘려진 말씀을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품어내면서 그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는 삶, 그게 가장 행복한 성도의 삶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행복한 삶을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지만 가끔 이런 행복을 잃어버리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행복을 잃을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 행복을 빼앗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행복함을 잃어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한 가지 가르쳐 드릴까요? 옆 사람을 미워하면 돼요. 옆 사람이 딱 꼴보기 싫으면 뭐 하나님의 위대한 뭐 사역이고 사명이고 뭐 다 없어요.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싫으면 그냥 다 끝이에요. 그냥 오자마자 앉았는데 그냥 옆 사람이 너무 미워 보여요. 그러면 뭐 받은 복을 세기는 뭘 세요? 받은 복 하나도 생각 안 나고 그 미운 사람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 행동만. 그러니 행복을 잃는 방법은 옆 사람을 미워하면 되고요, 반대로 행복을 누리는 방법은 뭐겠어요?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되니까 사람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분산되지 않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딱 집중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왔는데 우리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있을 수 있죠. 우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을 보면 그닥 유쾌하지 않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내 눈에 딱 보여요. 그 사람이 아우 이런 말이 나올 때마다 아우 뒤에 붙여야 돼요. 아우 사랑스러워라 뒤에다가. 어쨌든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행복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써 보세요. 집에만 들어가면 아우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게 뭐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내 행복을 지키는 길임을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는 3명이 나와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에스더라는 왕비가 나오고 그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다. 영광스럽죠. 왕후와 왕 그리고 자기만 그 잔치에 허락을 받은 거예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이 페르시아 이 나라의 2인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권력이 많은 높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왕의 초대를 받은 거예요. 황후의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쁘게 가서 기쁘게 잔치 누리고 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13절,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자기가 나라의 2인자였고요, 왕과 왕후가 초대한 잔치에 유일하게 초대받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너무나도 크고 영광스럽고 기쁜 그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눈에는 뭐가 보였어요? 자기가 너무 미워했던 그 모르드게라는 한 사람이 눈에 보인 거예요.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냥 공무원이었어요. 공무원. 자기는 누군데요? 2인자니까 한 국무총리 정도 될까요?
그 정도로 높은 사람이었는데 일개 공무원이 그 성문 앞에 앉아있는 모습이 꼴보기 싫었던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죠. 그 왕이 자기에게 그 커다란 권력을 허락했고 그 커다란 잔치, 그러니까 자기는 행복할 만한 조건을 다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단 공무원 한 명 때문에 이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야, 도대체 저 모르드게, 아마 모르드게가 이 하만이라는 사람의 말을 잘 안 들었던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말하고 있는 모르드게는요, 굉장히 강직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냥 딱 고지고대로 자신의 일을 잘 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하만이 아마 부당한 요구를 했겠죠. 모르드게가 그건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백성들이 너무 성실한 사람이니까 모르드게를 더 칭찬했을지도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하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 모르드게에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자기의 아내와 자기 친구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어떻게 하면 저 모르드게를 없앨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내와 친구들이 이 괴책을 내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왕의 잔치니까 왕에게 찾아가서 저 모르드게 너무 꼴보기 싫다, 저 나쁜 사람이다, 그러니 저 모르드게를 죽이라고 왕께 청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일 25m짜리 장대를 하나 세워놓고 저기다 매달면 좋겠습니다 라고 왕에게 청을 하자라고 이제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하만이 올라가서 왕에게 그 청을 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가 그 장대에 달려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 하만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거 다 떠나고요, 뭐 성경에서 이 본문이 뭘 말하고 있는지 일단 다 떠나고, 하만을 볼 때 저는 너무 불쌍한 거예요. 다 가지고 있었는데 사람 하나 잘못 미워해서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다 물거품으로 만든 사람이 하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셔요? 목사님, 저는 일단 다 가지질 못했어요. 여러분 다 가지셨죠. 하나님이 계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아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친구들 중에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분이 얼마나 되셔요?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 친구들 만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좋은 모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고요. 여러분 여전히 해야 할 일들을 교회에서 계속 주잖아요. 어떤 일요? 기도하시라고. 정말 믿음의 어른으로, 이 시대의 어른으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다고.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잘 교회 안에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시는 이 삶의 모습이 다음 세대들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모른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함부로 살아갈 수도 없는 존재로 고귀한 이 땅의 어른으로 저희가 그렇게 역할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귀하고 행복한 인생을 누리고 계셔요? 진짜로요?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마음에 드는 사람은 보이지 않으세요? 행복한 모임 올 때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집과 나의 자녀들을 볼 때마다 혹시 눈에 가시와 같은 사람이 보이진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무거워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과 행복들을 다 잃어버린 채 그 사람을 미워하는데 온통 정신이 팔려 있진 않으세요? 목사님, 제가 매일 그렇게 사는 건 아닌데 가끔 미운 사람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제가 가진 행복에 집중 못하고 사람을 미워하는 것과 그 미워하는 내 자신을 바라보는 그 괴로움 때문에 제가 시간 낭비할 때가 좀 있기는 합니다. 손 한번 들지 마세요. 들지 마세요. 잘하셨어요. 이렇게 하시.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우리 젊은 성도님들도 또 청년들도 아이들도 대부분 그럴 거예요.
뭐 초등학교, 중학생 아이들도 왜 안 그렇겠어요? 학교에만 가면 미워하는 애들이 왜 없겠냐고요. 공부하는 것도 좋고 학교 친구들도 다 좋은데 그 한두 명 미워하는 아이들 때문에 나 학교 가기 싫어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던 우리가 사실은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미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을 바라보지 못하는 게 그게 우리 인생이고 우리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페르시아의 2인자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겠냐고요.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으면 이 사람이 페르시아 사람도 아닌데 이 사람 페르시아 사람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페르시아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2인자에 올라갔겠냐고요. 아마 수많은 일들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그 모든 업적과 공로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는데 그것도 대단한 일 때문도 아니고 옆에 있었던 유다 사람 하나 미워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온 저 사람 한 명 미워한 그것 때문에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던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는 하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유치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시인 아시죠? 유치환. 아주 유치했던 사람이 아니라 유치한이 아니고 유치환. 이 사람의 행복이라는 시가 있어요.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내가 사랑을 하면요, 사랑을 받는 사람보다,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해진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유치환이라는 이 시인이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누려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행복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사랑하는 것에서 나오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 행복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행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반대로요, 이 사랑하는 데 에너지를 쓰지 않고 미워하는 데 온 에너지를 다 쓴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그런 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너무 안타까워요. 막 꽃이 피고 행복한 이 봄날에도요, 목사를 찾아와서 목사님, 저 사람 미워 죽겠어요. 그러면서 막 그 사람이 왜 미운지를 논문을 쓰는 거예요. 첫째, 둘째, 내가 그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 막 써요. 1시간을 넘게 이야기를 합니다. 1시간을 넘게. 그리고 돌아갈 때 만족감이 있습니까? 없어요. 만족감이 없어요. 그저 그 미워하는 그 사람이 잘못됐으면 좋겠다. 근데 실제로 미워했던 그 사람이 잘못되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또 죄책감을 가져요. 내가 미워해서 저렇게 됐나? 여러분, 사람 미워하는데 쓸 에너지가 없어요. 그럼 목사님은 사람 미워해 본 적 없습니까? 있지요. 왜 없겠어요? 왜 없겠어요? 여러분, 사람 안 미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사람입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들죠.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왜 저렇게 말할까? 왜 저런 눈빛을 가질까? 왜 저렇게밖에 할 수 없는가? 이런 판단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왜 없겠냐고요. 하지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이 미워하고자 하는 이 마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그렇죠. 그 사람을 위해서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내가 미워하는지도 몰라요. 혼자 미워하고 혼자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런 비효율적인 인생 살지 말고 이렇게 하면 어때요? 혼자 사랑하고 혼자 행복하면 어떠세요? 저는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내 이웃들과 내 가족들과 나의 옆에 있는 모든 동력자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행복을 경험하는 것, 그게 지혜로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감히 이렇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미워하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 조금밖에 안 남았습니다. 사랑하기에도 모자란 삶 아닙니까? 무슨 노래 가사 같기도 하고. 여러분,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해 줌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경험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